한국의 그 MBC 라디오에서 정신과 전문의 윤대현 박사가 그 마음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몇 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정기적인 시간에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뇌에 담긴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뇌에 담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만약 이 마음이 일에 집중해서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되면 그 마음이 결국엔 지치게 된다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지치지요. 한마디로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것을 이 윤 박사님께서는 마음이 방전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 방전이 되면 찾아오는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먼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의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하는 공감 능력,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라져서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조금이라도 좀 갈등이 생긴다 싶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제 대화가 좀 거칠어진다고 합니다. 왜 거칠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상처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은 긍정의 마음보다는 부정의 마음들이 가득해서 똑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시선에는 부정하고 그리고 삐딱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마음이 방전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갑자기 사라졌거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좀 대화가 좀 거칠어진다는 면이 있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것을 보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조금 많아지게 됐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방전됐구나,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방전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진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방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전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충전해야죠. 플러그인 해야 된다는 거죠. 충전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원에 플러그인 되어야지만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윤 박사님께서는 내 마음의 에너지원, 내 마음을 다시금 플러그인 할 수 있는 그 연결 방법, 그 힘의 에너지에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로 소개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있지 않습니까? 5가지의 감각, 촉각, 그리고 후각, 미각, 청각, 그리고 시각, 이런 것들 5가지 감각들을요, 대자연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자연에 노출시키는 것, 그것이 플러그인,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채우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해서 그 문화적인 활동에 몰입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내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방전을 플러그인해서 충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라디오에서 짧게 소개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5가지 감각으로서는 사실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충전을 위해서는 5가지의 이 감각이 아니라 6번째 감각, sixth sense가 필요합니다. 우리 감각기관 중에 시각, 미각, 후각, 청각, 그리고 촉각, 이런 것 외에 또 한 가지 감각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을 느끼는 그 감각기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 감각기관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장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보는 거라든지 듣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성경의 곳곳에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상황들을, 하나님을,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6번째 감각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방전되었던 마음을 충전하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 그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을 견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방전된 마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증표,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더불어서 내 여섯 번째 감각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증표가 바로 내 안에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가득한가, 그걸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안다,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라고 말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에 아는 것이냐면 단지 그냥 지식적인, 정보적인 것을 아는 거를 아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압니다.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뉴스에서도 봤고 신문에서도 보고 사람들 소문으로도 듣고 그분이 하고 있는 정책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인사해 본 적도 없고 악수해 본 적도 없고요. 그분과 함께 진득히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 예수를 안다고 말했을 때는 지식으로, 정보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주님은 긍휼하시다, 주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여기서의 안다는 것은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끊임없는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보는 주님,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주님을 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무슨 감각으로 아는가?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섯 번째 감각,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쓰여진 이 베드로 후서, 이 편지의 배경은요,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핍박의 고통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에 침입해서 교회의 불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어떤 핍박이었냐면, 여러분들께서 로마 시대의 안 황제의 이름 중에 잔혹하고 가장 핍박을 많이 했던 황제의 이름 아시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네로입니다. 그 네로 황제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핍박을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또 이단도 들어와 있어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외부적인 핍박도 힘든데 내부적으로 핍박, 일어나고 있는 이 분열, 이단으로 말미암는 이 분열 하나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밖에서도 내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지금 연합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베드로후서 1장의 2절의 말씀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섯 번째의 이 감각기관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그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3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기서도 보면 3절 후반에 우리를 부르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과 만남으로, 그분과 관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섯 번째 센스였던 그 믿음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 계속 이어가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예수님을 알 때에 비로소 거룩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님과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 바로 식스센스였던 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그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 닮아가는 자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님을 아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결국 이 신성한 성품에 이르게 하는데요, 이 신성한 성품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지금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외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이 어려운 환경들을 이 신성한 성품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지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천천히 읽어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8절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성품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또 알게 하는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에?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은혜와 평강을 얻고 그리고 신성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신성한 성품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현장 가운데 있는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모든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복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전적으로도 그 성격을 아이들이 분명히 내려받을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자녀가 그 부모님들께서 특별히 문제를 대하는 성품,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대면하는 그 태도, 그 성품을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방전이 되어서 조급하고 또한 불안하고 여유가 없는 마음을 가진 그 상태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보면 자녀들도 그 부모들이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를 배울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미국 교육 프로그램 그 채널에서 제가 TV 광고를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엄마가 아침에 출근하랴, 그 아침에 아이들 학교 준비물 챙기랴, 아침 식사 챙기랴, 분주하게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그 시리얼이랑 우유를 엎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이제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막 바빠 죽겠는데 시리얼이랑 우유랑 같이 엎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확 짜증이 올려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앞에서 이 엄마가 막 짜증내면서 신경질적으로 그 일을 수습하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에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광고에서 그 장면이 딱 멈추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모님들이 그 스트레스와 문제를 대면하는 방식 그대로 자녀들이 다 배운다고요. 그래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 문제를 부모님들이 대하는 방식 그대로 대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이들의 삶의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나중에 커서 말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쉽게 포기하거나, 그것을 신경질적으로 여러분, 그 분노하면서 그 일들을 대하면 일을 더 그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가 온유함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차분하게 일을 대면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운 아이들은 당연히 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부모님들께서 그대로 하셨던 것처럼 유연하게 그 어려운 문제를 대면한다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 성품을 후천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6번째 감각으로 말이죠. 지속적으로 꾸준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가 배웁니다. 관계함으로 그대로 우리가 카피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과 교제를 맺고 있는 만큼,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의 6번째 감각인 이 식스 센스인 믿음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전이 충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외부적인 어려운 요인들, 내부적인 어려운 요인들을 사도 베드로께서는 교회와 함께 이겨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요셉의 경우, 그리고 다윗의 경우, 다니엘, 그리고 그 3명의 친구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그 힘든 상황으로 몰려가는 환경 속에서 조급함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조급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읽어보시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조급해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해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범하게 말해요. 조급함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불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른 신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창문을 다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사자굴 앞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불안해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유입니까?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시게 되면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온몸에 책찍을 맞고 매질을 당해가지고 온몸이 피떡지가 돼가지고 상처투성인데, 그 감옥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밤에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여유입니까? 한 번만 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시게 되면 항상 그 시작이 불안함으로 시작됩니다. 불안함으로 시작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시편의 그 끝자락을 보면은 소망과 평안으로 끝을 맺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잠시 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위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처음에는 불안으로 시작됐는데 마지막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좀 충만하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봤을 때는 내 오감이, 5가지의 감각이 내 환경을 인지하고 바라봤을 때 미치겠다, 죽겠다,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맡깁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시편을 써내려가면서 6번째 감각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내가 아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신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망은 그것은 자멸이 아니고, 그것은 패망이 아니고, 그것은 진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6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감각이 깨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으로 보니까요, 주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으로 가실까요? 시편 37편의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을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읽은 내용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환경 또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7절에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8절에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 환경이 도저히 잠잠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시게 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참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면 그 6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감각이 발동을 해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주님의 성품이 내게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잠잠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성품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발동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아니까 나 또한 은혜 가운데 평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말씀 중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차분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온유합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흔들림 없이 온유한 겁니다. 분주하고 조급하고 답답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막 분노가 막 끝까지 막 차오르고 이럴 때에 그 6번째 감각이 발동을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니까 그렇지.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 내가 알지. 주님을 아니까 내 안에 그 신성한 divine nature, 영어로는 divine nature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어렵고 분주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온유한 거지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6번째 감각 엄청나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급함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거지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네로 황제 때문에 교회를 조여오는 그 핍박이라고 하는 불안한 환경, 내부적으로는 이단 침입해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 그리고 디바인 네이처,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본성, 이것으로 그 환경을 이겨나가자고 지금 공동체에게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6번째 감각이 지금 잘 작동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내 개인적인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방정돼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짜증내고 소통이 힘들어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부정한 마음들이 가득하고 신뢰가 무너지고 일을 해결해야 할 터인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끈기가 부족하고 도저히 열정이 생기지를 않고 이러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6번째 감각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시편의 한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대체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 산을 한번 널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도움은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산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한숨 쉬고 있을 때 6번째 감각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이 고백이 바로 6번째 여러분들의 감각이 깨워져서 여러분들께서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